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사회봉사부를 맡아서 봉사부 담당 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이제 사회 기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 지점장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얼굴도 선하게 생기셔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먼저 물었죠. 교회 다니시죠? 했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는 어떻게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주일날도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한 달 동안 죽어라고 고생해서 번 돈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친다면서요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그동안 교회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이분의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제가 사무실에 와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진중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아무나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멘. 아무나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거나 이 예물,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집에 주일날 나올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우리 주님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교인을 섬기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조차도 아무나 겪을 수 없는 성도들만의 특권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유명한 바울의 고난의 목록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참 사도로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앞에 16절부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좀 어리석지만 내가 좀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고 정말 내가 봐도 미련해 보이지만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본인의 자랑의 그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겪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자기의 자랑으로 쭉 열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거짓 사도들로 인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깨지고 아주 그냥 박살나기 직전까지 가버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산산이 와해되기 직전까지 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위기 앞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건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 의해 개척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자, 와서는 전임자였던 바울을 마구 비난하고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는 사도의 추천장, 종이로 만든 이런 임명장,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바울은 공인 추천장도 없잖아. 자, 바울은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하면 말도 시원치 않고 얼굴도 뭐 그다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게다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수고와 고난을 참 많이 받았는데 바울이 어디 고생한 흔적이 있나? 그러면서 결국
우리야말로 참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마구 짓밟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짓밟혀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떠난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마구 폄하되고 마구 짓밟혀지고 마구 훼손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진상은 확인하지 않고 소문만 믿고 지금 이 거짓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와해 직전까지 가게 됨으로 인해서 급히 서둘러서 고린도 교회로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갑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참 무섭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시궁창 같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준 개척자 바울이었는데 이 사람을 아는 척도 안 하고 문을 가둬놓고 문전박대를 하고 바울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했던 그 고통에,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배신의 고통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이건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죠. 아니요, 죽음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심령이 너무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큰 상처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울며 돌아왔어요.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못해 이번에 눈물의 편지를 써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쓰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려가면서 잉크가 번져가면서 눈물의 편지를 적어서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이 눈물의 편지가 지금 신학계에서는 이제 밝혀지지, 어떤 편지라는 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자, 바울은 디도를 이제 이 눈물의 편지와 함께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애타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했어요. 변해야 되는데, 저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기도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아니나 다를까 디도가 더 안 와요. 디도가 늦게 와요. 안 와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저들이 완전히 이제 돌아갔구나 라고 정말 괴로움 중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가 왔어요. 디도의 얼굴을 보니까 디도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앞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저들이 선생님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눈물의 편지를 보고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왔나이다. 아멘.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기뻤어요. 신바람이 났어요. 죽은 자식 살린 것처럼 너무도 신바람 속에 기쁨으로 탄성과 환호성을 치르면서 춤추고 기뻐하면서 역시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를 비교하면요,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의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들, 분열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성만찬의 문제,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 고린도 전서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내면의 깊은 심정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들끓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사실 쉽게 풀려지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이 2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면 나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참 사도로서 당하였던 고난을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숱한 고난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뒤에 24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고난의 목록들을 얘기합니다.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 한 번 감했다. 몇 대입니까? 그러면 39대죠. 39대를 5번 맞았으면 몇 번 맞은 겁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아주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제가요. 195대, 195대 맞나요? 195대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에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 죄 지은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한 차례에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매질이 40대였습니다. 근데 39대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는 자유민에게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형벌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사극에 보면 곤장을 매우 쳐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밑에 다 내려요. 볼기를 내누운 채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내리칠 때는요, 회당 안에서 내리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못할 짓이죠.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마다 시간대마다 말씀과 복음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자기가 가르쳤던 강대상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 볼기를 내미운 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치입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게다가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한 번 감한 매가 유대식 매질이었다면 이 로마식 매질이 있습니다. 태장입니다. 자, 이것은요 몽둥이 찜질, 그야말로 몽둥이 찜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맞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로마인들에게는 예외, 로마 시민권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 이 형벌이 뭐냐면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3번이나 맞고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한 번 돌로 맞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동네 한복판에 있고 그 다음에 돌 세례를 죽어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자, 근데 그때 거기서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받냐면 유대인들에게 받는데, 그 전에 BCD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머니에 이 짱돌을 들고 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제히 폭격을 가합니다. 폭격을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돌팔매를 맞고 사실 죽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죽은 거죠. 죽은 줄로 알고 사도 바울을 개처럼 끌고 그냥 집어 던져, 성 밖에다가 던져내어 버립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죽은 줄로 알고 이제 장례를 치려고 둘러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극적으로 깨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전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거반 죽은 다음에 개처럼 끌려나서 피투성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그 옆에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더베가 2차 전도 여행이 끝이니까, 그리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가면 안 되죠. 왜? 자기를 죽였던 곳이니까. 근데 그 다음 며칠 뒤에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며칠 전에 자기를 죽였던 그 루스드라에 또 가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굳게 다지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의 루자만 나와도 경기가 일어날 이름이 바로 루자입니다. 루자. 근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첫 출발지가 어디냐면 루스드라예요. 얼마든지 거기를 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데 루스드라에 갑니다. 자, 그래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게 나와요. 바울이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루스드라에도.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이뤘다라고 돼 있지 않고 루스드라에도. 누가가 볼 때도 이건 경악스러운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거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다시 갈 수 있을까? 누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루스드라에 갔다고 하지 않고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할 텐데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지만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든 거, 그럼에도 내가 정말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감당하면 루스드라 그 사지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도저히 하기 싫었던 일이었지만 그 장소였지만 그 사람과 호는 화해든지 뭐든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제2의 디모데 놀라운 축복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팔매질을 맞고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배가 가다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밤낮을 물속에서, 송장이죠, 물고기 밥 될 뻔했던 일이었어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다 깊은 바다 속에서 지냈다. 바다 저 맨 밑바닥까지 쳐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26절에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해상 여행과는 또 구별되는 육지 여행을 하면서 강과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육지와 바다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 육지와 바다, 이렇게 이루 셀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의 길은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고생길이었고 가시밭길,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지까지 이 고통도 엄청난데 그 다음 28절에서는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헬라 원문으로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매일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름받은 주님의 사도로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썼던 고생과 어려움도 극심했던 거 물론 맞는데 그러나 하지만 내가 받았던 그 어떤 고통이나 고생이나 어려움보다도 나를 실질적으로 짓누르고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계속해서 나를 중압감처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압감이야말로, 교회를 위한 염려의 중압감이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이고 고난 중에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오직
오직 교회를 위한 마음과 관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한 염려, 구체적인 게 뭘까요?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한 염려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13개 편지를 쓴 교회들 중에 누가 몸이 아파요, 누가 유약해요. 그러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아픔은 비단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고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로 편지를 보내고 이 정도로 내가 권면하고 이 정도로 설교를 했으면 그래도 어린아이의 티를 좀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여전히 갓난아기, 여전히 젖물고 있는 아기와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아무런 성장도 진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애를 키우는데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우리 애가 키가 안 자라, 말이 잘 안 열려요, 말이 어눌해. 뭔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도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영적 어미의 심정으로 그게 오는 거예요. 안 자라, 안 자라. 또 하나, 게다가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뭐냐면, 이 실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거짓 사도의 꼬임에 넘어가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애탄다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의 이 피류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류에서 뭐가 나오냐면 파이어, 불이 나와요, 불. 자, 그래서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Who is into sin and I do not inward burning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내 새끼를, 누가 내 교인을 실족하게 시험에 들게 빠져버리면 내 속에 파이어, 불, 버닝, 불이 활활 타올라 버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하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바울 속에 뭐가 있어요? 파이어, 불이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내 속에 불이 타올라서, 불이 나를 휘감고 있고 나를 사로잡아 있어서 이 불로 내가 그냥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 아닙니까? 아멘? 은혜의 불 아니에요? 사랑의 불이 아니겠어요? 자비와 연민의 불, 교회만을 향한 염려와 자비와 사랑과 근심의 불이 이글이글 타올라서 누가 약해? 그럼 나도 약한 거야. 누가 지금 실족해서 시험이더라? 그럼 불이 타올라서 내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간다는 것은 뭐가 굴러가는 거죠? 불이 굴러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인 줄 아세요? 불자동차예요. 엔진, 우리 시동을 키면서 이게 뭡니까? 엔진하고 연결이 되면서 기름에 점화가 되면서 불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는 동력은 불의 동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 힘이 뭐냐? 불의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과 은총의 불과 사랑의 불과 자비와 연민의 이 불로 이글이글 타올라서 이 불 가지고 지금 승부 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불 가지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파이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불의 사람이 돼요. 뜨뜻 미증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옛 습관과 죄악을 이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면 그 사람이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사랑의 불, 역시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연민과 근심의 불을 담지한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작년 12월 25일 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붙잡고 내가 왔거든요. 네,
3달 지났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만나면 100일 축하 잔치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거의 100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3월 25일이 제가 3달이 됐는데, 제가 몇 가정을 신방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 철에 오신 분들이 약간 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1월 22일부터 신방을 시작해서 지금 2달이 됐는데 62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네, 더 제가 많이 해서 놀래켜 드릴게요. 우리 교인들이 참 순종을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카드를 이렇게 주보에 끼고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딱 가면 신방상에 기도 카드가 싹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물 한 컵이 딱 준비가 돼 있어서 아주 제가 깔끔하게, 그리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신방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신방을 쭉 하고 또 3달 동안 우리 교인들을 쭉 만나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둘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모두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갈보리 교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고 넘쳐요. 제가 느낄 때 절절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처럼 최고 부자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교회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굳이 우리 교회의 브랜드 갈보리 브랜드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인 교회. 아멘.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교회 사랑하느라 애가 타 있는 교회, 교회 사랑에 불이 있는 교회, 교회 사랑함에 뜨거운 불이 이글거리는 교회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그분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들들, 남편, 손주들 다 잘 살아요. 걔네들 생각하고 우리 집안 보면 다 웃을 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만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날까요? 왜 교회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좀 빚이 좀 있다고요? 어려움이 좀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애가 타나고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불처럼 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이 불을 놓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혜인 수녀가 내 영혼에 불을 놓아,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나님 사랑에 불을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아프다. 사랑하면 아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갈보리 교인들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사랑의 불을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아픈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갈보리 교인들, 내가 교회만 아니면 정말 근심하거나 혹은 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때문에 아프기도 할 수 있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의 불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몸담고 있는 봉사부서에 이름을 빼먹었다고 여러분들 혹시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다 돌아보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사실 저번에 참 물론 다 감동이 많은데 저번 주 토요일 날 교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고 나서 자, 이제 목사님 7층에 가서 식사를 하세요라고 해서 식사를 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찬양 소리가. 근데 음식 앞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성교회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여성교회원들이 교사들을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 말고 다른 분에게 교사 컨퍼런스 때 교사들이 준비하지 않나요? 교사들이 준비하는데 여성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축복의 이 이벤트도 만들고 음식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게다가 그날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근데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지금 토요일마다 계속 아침부터 나와서 이 교회를 청소하고 또 시트지 바깥에 그 뚝방길에 있는 시트지가 좀 오래돼서 다 벗겨두고 여러분 우리가 그 견적을 뽑아왔더니 견적이 좀 세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은 어느 장로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사비로 그거 다 그냥 몸으로 다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교회원들도 축복하고 교사들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는데 너무 고마워서 이게 안 넘어가요. 밥이 잘 안 넘어가요. 물론 2그릇 먹었지만요. 먹으면서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있나? 이렇게도 좋은 교인들이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보내주셨나? 아멘. 여러분 이 강대상의 꽃꽂이 보이세요? 지난 월요일 날 모 교회에 있는 부목사 제 후배 2사람이 왔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이걸 보더니 꽃꽂이다. 너무 멋있다. 제가 자랑했어요. 이거 사비로 하는 거야. 교회 돈 아니야. 사비로 한다. 이렇게 헌신한다. 토요일마다 와서 이거 매주마다 이거 권사님들이 이거 개인으로 해서 한다. 내가 자랑을 했어. 어디 그뿐입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교인들을 맞이하느라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교인들을 활짝 맞이하면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들, 헌금봉사로 수고하시는 헌금위원들, 또 강대상의 물컵, 수건 매번 받아 바꾸어 주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마치 동네 머슴처럼 봉사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시무장로님들, 또 뒤에서 우리 시무장로님들 도우시면서 이렇게 다독거리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 또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를 섬기는 우리 속도원, 우리 속장님, 또 교구장님, 우리 성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총여성교회 또 총남성교회 회장님들, 지회장님들, 바나바 사역자들, 화요 전도대원들, 중보기도대원들, 성찬위원들, 또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저기 5층 방송실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또 주일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우리 헌신하시는 일부 기도원 찬양대, 또 우리 2부 갈보리 찬양대, 또 예배 전에 물론 이것도 예배죠. 우리 금요 심야 또 예배 우리 찬양 단원들, 재정관리로 수고하시는 재무부원들,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 매일 교역자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권사님이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권사님, 또 권사님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우리 차보기 장로님의 기도시가 있어요. 저는 이런 기도시 정말 기가 막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안 보셨군요. 이따가 보시고요. 장로님이 또 이 글로써 또 이렇게 기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나도 있는데 이런 분들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우리 교인들의 교회 사랑 특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 열심 특심한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갈보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염려와 근심을 나쁘게만 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근심에 2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근심과 염려에도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썩고 없어질 세속적 근심이 있는 반면에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거룩한 근심, 영적인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애타는 마음을 갖는 그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저는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탈이야,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기가 막히게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대로, 여러분, 이런 세속 근심에 너무 잘하는 분들은 방향만 바꾸면 에너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축복의 근심, 염려로 온전히 에너지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제단을 위한 염려와 마음으로 바꾸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우리 갈보리 제단을 향한 복된 근심과 마음이, 생각이 불처럼 파이어, 버닝 타오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몸된 제단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 헌신의 눈물, 이 복된 눈물들이 갈수록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말했지 않습니까?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한 대로 다윗은 알았어요. 이 눈물을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중에서도 세상적 눈물과 헛된 눈물이 있지만, 정말 분노에 찬 억울한 눈물이 있지만 복된 눈물이 있어요. 아멘. 거룩한 눈물이 있어요. 제단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애탄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복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그날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상급으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복음성과 가사대로 그날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사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그 이전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근심이었다면 이제 에너지를 바꾸어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갈보리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